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복음이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살리라 하신 대로 너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또 살아오던 대로 살면서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냐. 그런데 답은 없죠. 왜 없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는 방식이 이방인과 같고 또 생각도 같고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냥 두 모습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실체가 그렇다. 지금도 우리는 고상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 이 표현하기가 대단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줄 생각해 본 일이 없죠. 근데 모르진 않아요. 머리는 있고 생각은 있는데 그만 지금도 음식을 위해서 이 목숨이 그대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라는 등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은 만증창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또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복을 위해서 몸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서가 바뀌어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은 염려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 있나요? 아니 염려를 하십니까? 우리 하루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라는 단어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우리가 걱정한다. 이게 사전적인 정리입니다. 이를 벗어나 하루를 시작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듣기 전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속을 태우고 우울해진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마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날 한 번 정리는 하실 것입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한 밤을 보낸다. 이게 하루의 마감입니다. 놀라지만 이방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이런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하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격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삶의 패턴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고 사는 게 조금도 다를 바 없는데 이거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그들과 꼭 같으면 그도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끊임없이 답을 가능할까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외식을 해야 돼요. 믿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얼마나 힘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척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팔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살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목숨의 이 소중함, 몸의 이 대단한 오묘하게 지으신 이 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한순간도 염려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몰라요. 왜? 이방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 거기에 맞게 살아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염려가 아킬레스건과 같아서 하루 또 염려를 시작합니다.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해야 하고, 하루를 마감하면 근심하기 싫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결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일로 속을 태우며 우울해하는 게 근심이에요. 과연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사실인 줄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고 부모가 그렇게 살고 우리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거니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줄 알고 또 어떻게 또 답을 할 것까지도 아셔서 우리가 해서 설명하니까 얘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얘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인자하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달래듯이. 이 표현에는 정말 처절하리만큼 우리의 목숨을 챙기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챙기시는 이 애달픈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목숨이 너 밥 먹고 살자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성인병이라는 병은 다 갖고 있고 그런 거 인생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몸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 근데 네 몸은 놀랍게도 아니라고 하지만 의복을 위하여. 아니야, 의복이 몸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냐.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이 표현 속에는 아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리라 하신 분이니까 이 살리라 명하신 대로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이에요. 인생은 선물이에요. 목숨도 선물이고 몸도 선물입니다. 왜일까요? 살리라 선언하신 이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피셔야 될 시간이다. 그러나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 섞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염려라는 큰 바위를 갖다 딱 맞고, 보세요. 다 적자 생존이에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염려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니까 공중의 새를 좀 보겠니? 너는 공중의 새를 본 일이 있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끝나고 26절에 그대로 공중의 새를 보라.
느닷없는 걸까요? 생뚱맞은 걸까요? 근데 심각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 손길로 이 기르시는 공중을 날게 하신 그 새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나도 날개가 있으면 저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새가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은 사람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내 눈에 날개가 있다면 완전 주책 맞아요. 방정 맞기도 하고요. 지으신 분은 뭐가 돼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방인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답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친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새는요, 공중에 나는 새는 한 번에 한 2, 3일이면 5,000km를 날아갑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5대양 6대주가 자기 먹이통이거든요. 산지 사방에. 농사 지은 일도 없고,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이런 새란 말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일 없으시죠? 근데 이 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건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6분지 1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새예요. 이제 우리가 새를 보는 눈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르지 않으니 우린 새만도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와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으셨겠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허접스럽게 목숨과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지. 그러나 이 시간도요, 이 순간에도 이분처럼 우리의 목숨과 몸을 열정적으로 챙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헤아려 어느 누구도 흉내도 못 냅니다.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알고나 사세요. 눈동자같이 살피십니다. 오늘 공부를 좀 해보세요. 성경도 공부를 해보시고 왜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무지라 그래요. 그리고 사는 걸 무식이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없으시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래서 그래요. 생명도 모르고 생명살이도 모르는. 생명은 이 목숨과 몸을 합해서 생명이라고 하고 이것이 움직여 사는 것을 생명살이라 하는데 살리라 하셨잖아요. 이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선포하신 분의 몫입니다. 이 사실 아는 거 한가득 천지개벽할 일일거려. 어떻게 살려라 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객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디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데. 이걸 설교하는 거나 이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분이 없는 분은 이렇게 얘기도 돼요. 오늘 그분 앞에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건져내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히 하도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도적맞은 인생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도적맞고 눈 감고 살래? 벽 보고 살고.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를 찾아온 건 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려는 것이라.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께 아니에요. 뭘? 공부를 좀 한다고, 유학 좀 했다고. 에이, 그러지 마요. 뭘 좀 한다고. 노벨상 받았다고 이 이치를 하나?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스펙이 괜찮다고 어림도 없어요. 이 풍성한 생명세리는 우리에겐 없어요. 인문학적인 불가능의 조건이. 이 목숨을 건져내 준 분만이 가능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분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피조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알고나 사세요. 알고나 산천초목을 즐기시고, 알고나 우리가 무슨 올레길을 다니든 갈래길을 다니든 여행을 하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늘은 내 보좌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쓰러질 수 있고 함부로 운행이 가능할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 우린 지금도 한 번도 이 물음에 심각해 본 일도 없고 귀담아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왜 어찌 의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도 염려하느냐? 우린 지금까지 의복 얘기인 줄 아셨죠? 천부당 만부당. 이 말씀은 의복 얘기가 아니십니다. 또 의복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의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뭐라 그러셨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해본 일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살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두 가지를 안 한다 그래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너 언제까지 수고와 길쌈하다 목숨 잃어버리고 몸 망가질래? 이 얘기예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무슨 먹을까? 한 잔에 300만 원짜리 와인도 한 잔 먹어야 식사하는 거 같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뭐 포도청이 이러면서 몸 다 망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른 분들은 몰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쓰러지더라. 고치지 못할 병으로 쓰러지고 성무자가 만든 병들이에요. 이걸 편하게 성인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마 여기 자유로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이방인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한 번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수고도 아니고 에이 그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농장 안 가봤구나. 들의 백합화가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부예요. 아는 농장을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려면. 왜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의복만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려지세요?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얼마나 심각하시면 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한참 망설여 멍청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인류 역사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지금도 동서고금에 이처럼 찬란하고 이처럼 대단히 화려한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남긴 건 사실이에요. 전도서라든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 잠언서라든지 솔로몬의 아가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만 알고 정리하세요. 이분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을 이 옷 얘기하신 거예요. 모르셨죠? 입혀준 옷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옷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법관은 법복을 입어야 그 자리에 앉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은 성의를 입습니다. 법관 되라고 사법고시 다시 부활한다 하더군요. 로스쿨 한다 그러더니 이것도 재미없나 보죠. 우리가 지금 오만을 얘기하는 무지한 우리의 소치가 인생을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될까요? 결국 우리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근데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지적은 얼마나 긴 시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제한적인가를 단번에 그냥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해주셨냐면 의복을 염려하는 일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이게 본질이 같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기껏 우리는 의복을 염려하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만 여겼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생애는 야, 그게 내가 입혀준 옷이야. 틀린 말 아니잖아. 정확하시잖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의 옷이잖아. 임금은 용포라 그러죠. 용포. 그분이 입혀줬잖아. 옷이요. 임금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의복을 통해서 염려하는 이 아무것도 다른 이것이 인생을 이렇게 형편없도록 몰아가는 줄을 예수님이 직접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가 안 되면 솔로몬의 영광 따로, 일천번지 지혜 따로,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이 땅에 솔로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도 유대인들이 솔로몬을 자랑질하고 다니니까 얘들아 알기나 하고 자랑하거라.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시는 솔로몬 얘기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도 아주 자연스럽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염려로 이 그분을 대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몸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것. 여러분 어때요? 아무렇게나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옷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든 그 일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을까요? 계약도 안 해줄 거리요. 호텔 로비에서 아마 외국 손님 만나면 거기서 안내원한테 제질당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식장에는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걸맞는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확하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내 옷 쫓으라 그랬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너 목사나 여러분들이 너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니? 라고 물으셨다 그랬죠. 네 옷이 아니고, 네 복로가 아니고, 네 수고가 길쌈이 아닌 이 옷을 입을 때만이 살리라 하신 이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고집 피우는 것, 그러니 믿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잘 사는 척,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척. 얼마나 피곤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왜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냐 하느니라라고 정렬해 주셨을 말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은 수고와 길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 지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한다는 심각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요만큼 사는 게 다 우리는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수고한 근거는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 앞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만큼 살게 하신 분이 있는지. 아니, 알량한 목숨과 몸을 이 해 아래 우리 부모보다 나보다 더 챙기시는 분이 계신지. 이건 한번 확인하고 인생 살자고요. 왜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심각함을 건너뛰는 사람은 인생을 건너뛰고 사는 딜레마에 아마 이것이 염려로 늪을 빠져서 영원히 그 늪에서 아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목숨과 몸은 하나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만큼은 이제 이거라도 자녀이더라도 정확히 가르쳐 드리세요. 생명의 주인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도 아니고요. 내 몫도 아니에요. 네 몫이면 네 생명이지. 그럼 네가 책임져. 네가 마음대로 죽고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박 씨가 부럽고 김 씨가 부럽고 이 씨가 부러워요. 왜 오 씨가 그렇게 드물어요? 맨날 오 씨 따들어가는 놀림 받고 난 박 씨로 태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다행히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박 씨예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있으면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인생의 마감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다는 표현을 쓰신 일이 없고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인이시니까. 이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싶으셔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걸 송두리째로 잡아 낚고자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하면서도 음식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통 목숨이 소중한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일, 그냥 그 목적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목숨의 소중한 말을 몸이 만증생이 됐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의 가던 길 멈춰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왜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은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위하여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겠니? 몸을 위하여 좀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냐. 이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알아듣습니까? 뭐 그게 구설이고 몸에 옷을 입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산다는 이야기처럼 정말 심각한 이야기, 강단이니까 여기서 설교하지만 아마 다른 데서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런지 몰라요. 아이고 뭘 모르는 양반,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딨니? 아마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도 몰라요. 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차대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의 이 뜻은. 그런데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에게서는 다른 얘기예요. 생명만큼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늘 이 비밀이기도 하죠. 목숨만큼은 평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지으신 분의 몫입니다. 몸도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몸도 몸을 지으신 분의 몫이로 이분이 보장과 책임을 지는 목숨과 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이 목숨과 정상적인 몸의 가동이,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나와 여러분의 몸은요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 뭐 별게 아니던데 그래 죽여버렸잖아요. 별게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이분은 문 걸어 놓으시네. 무소부재하시는 나타남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신령한 몸이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창조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도 맹세코 주신 복과 번성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이 복과 번성 때문이라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전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은 무너뜨린 복을 전부 바벨탑 쌓듯이 살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한 루트법을 사용했고요.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이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중역으로 역사의 조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우상을 판다로 거부가 됐는지 떠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먹고 살기 떠나잖아요. 그런 그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그 이전의 복은 복이 아니고 정렬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다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는 화합니다. 그래서 화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돈 벌고 이 땅에 일론 머스크처럼 여러분이 아는 그 재벌들, 한국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화가 되는 줄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아니야, 내가 저주하리니. 이 복을 그분이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는 화를 여기서 결판되겠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 아니고 지금도 이 손길로 살 줄을 모르고 돈만 버는 이 몸이 어때? 돈 버는 기가 아니고 목숨을 돈에 다 팔아먹고 몸 팔아서 돈 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감추고 고상한 척하고 아닌 척하지만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11조는 생각도 못하고 감사, 에이 쓸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화가 어디 있어요? 이거 화 받은 걸 본인들이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복이 되지 못하는 화를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든 안 하든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우리는 어느 틈에가 음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옷을 위해서 몸을 탕진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까 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계속은 못 주십니다. 이방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면 살려는 주세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열문둥병자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다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죠. 한 사람 딱 와서 큰 예물 드리고 감사하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아합은 어디 갔니? 아합은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이방인은 그렇게 산다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딱 두 주제 때문에 그래요. 목숨과 몸을, 소위 말하면 온전한 목숨과 몸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머리끝부터 발까지 정교하게 찍으셨기 때문에 이 몸과 목숨이 원하는 게 어마어마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뒷전할 때 빈이 수백 명 아니요. 소위 속된 말로 기집이 부인이 수백 명 아니요. 저 고상하게 부인이. 본부인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솔로몬 출신이에요. 지금 지구촌에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 어디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다 하나같이 자기가 신노릇하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가 대단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악할 수도 있고 가장 온전한 perfect person이라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perfect love라는 그 사랑으로 채워서 살아갈 수도 있고 왜? 우주보다 정교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혀주신 영광을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입혀주시고 싶어서 근데 염려가 다 가로막고 있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숨과 몸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목숨과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인만 이로써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싶고 애인을 믿고 싶고 부모를 믿고 싶고 남편을 믿고 싶고 아내를 믿고 싶고 내게 월급 주고 진급하는 분을 믿고 싶지 그분을 믿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 파트너를 믿고 싶지. 이걸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first priority.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가정법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피조세계 지을 때 너를 생각하고 지었거든.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오직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시는 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하신 은총으로 먼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길 원하는 사람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시는 분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총으로 오늘부터 남은 생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